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난주와 이어서 그 말씀 앞에 부딪히고 말씀을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역사, 회개와 참회와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겨요. 오늘은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부딪혀서 초막절도 지키고 난 다음에 저들이 정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뜯어 고치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에스라서에서도 읽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없잖아 있을 텐데, 오늘은 9장을 가지고 한번 그 말씀의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펼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 위에 서서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히삼드냐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의 바다 가운데에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도한 가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그의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의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의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또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에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는 곤난이 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어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한 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8명의 회개 기도자들이 있고요.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뭐랄까요, 지난날의 과오,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옛적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재지정해 주셨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됨을 보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에 감찰하시고 건지신 하나님, 홍해에서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셨다는 그 은총,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한 규례, 선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고 저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마침내 저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16절부터 뭐라 하냐면 교만하여.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져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16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죄의 상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 거역했다. 불순종. 그죠? 그리고 목이 굳게 하여 패역하고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출해낸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저들이 저지른 죄잖아요. 이걸 그대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진 자인데 죄에 대하여 벌하고 버리고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풍부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앞에까지 올 때에 저지른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뭘 했냐 저들이 또 죄를 져요. 용서받았는데 이놈들이 또 죄를 졌는데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독죄가 또 있어요. 불순종의 죄에다가 하나님 모독하는 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저들을 품으시면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고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비추며 갈 길을 비춰주시는 은총을 끝까지 내주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저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시며 40년 동안 저들을 길러주셨다. 부족함 없게 하셨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 저들로 하여금 저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과 시온의 헤스본 왕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땅을 지금 요단 동쪽에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 주민인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임의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지어놓은 땅, 그들의 성읍, 그들의 집, 그들의 기름진 가수원, 그리고 그들이 파지하는 우물, 그리고 그들이 길러놓은 과목, 과수원 나무들 배불리 먹고 이런 것들로 살찌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즐겁게 하셨사오나 28절에 또 죄를 져요.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이면서 주님을 또 모독했습니다. 자, 반복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데답게 또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동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겨서 잠시 동안 곤고를 당하시게 했어요. 환난도 당하게 하며 꾸짖어 주셨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생각하셔야 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들을 보냈다. 이 구원자들 우리 27절에 있는 복수는 바로 사사들이에요. 사사.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은혜죠 이거. 그런데 이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또 다시 악을 행함으로 28절에 정말 이 닭대가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변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타락한 인간이 되는지요. 한번 여기 우리 모습이 있지 않나 보셔야 돼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또 다시 주의 율례를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외면하고 그들은 교만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9절 또 죄죠. 그런데 주께서는 그럴 때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좀 지도하시고 가르치려 해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듣지 아니하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됐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하시거나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바보 같아 이럴 때는. 바보 하나님. 속임 당하고 불순종과 거역을 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 써요.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31절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 그래서 이 후손이 지금 말이에요. 노래하면서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하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일들, 환난들을 적게 여기지 마시고 그 당한 일에 대하여 주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님은 진실하게 의롭게 행하셨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한 노래가 전체가 다 이런 거예요. 뭐랄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살았다는 걸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계시켜 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안내해 주셨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못된 배역의 행동을 자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밉상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9장에서 자기 스스로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에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조상들과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저질러 온 죄를 낱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날 모습이 어땠냐면 9장 1절에 7월 7째 달 스무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무릎 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낮 4분의 1이라니까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일까요? 낮 4분의 1이면 여러분 12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3시간 동안 뭐 했냐?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고 듣고 또 낮에 4분의 1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 합치면 뭐예요? 이게 6시간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서 쏟아낸 회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보통은 죄 짓고 부끄러운 건 다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어지는 동안의 이야기들을 축약했지만 아마도 다 담긴 거예요. 그죠? 역사서 전체가 다 담겨 있고 율법서 내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죠? 창세기 이야기 들어있죠. 아브람 택하시고 뭐 했던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당했다고는 출애굽 이야기 담겨 있죠. 홍해 건넜다는 출애굽 이야기 있죠.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다는 출애굽 이야기 있죠. 그들이 거기서 만나와 저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 먹었다는 거 얘기 나오죠. 그 민수기 이야기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하여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신명기에. 그 여호수아서까지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사사시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사사기 이야기 들어있죠.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예언서들 들어있죠. 예? 그들을 권면하고 경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언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이 아수르 왕에게로부터 지금까지라고 표현한 건 자기들 경험일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전에 저들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전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벨론에 무너졌죠.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는 아수르 왕에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를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수백 년의 생활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회개해 보았나.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신앙의 회복 기도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허물을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세상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돼가는 회복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져요. 그 회복, 이 회개의 기도는 꼭 필요해요. 매번 우리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죄성과 죄된 습관과 죄악된 악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절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뭐예요?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방 여인들 돌려보내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눈물이 나는 아픔이 좀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씻을 건 씻고 다시 꿰맬 건 꿰매고 다시 채울 건 채우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 영적으로 자기 관리의 시간이에요. 뭐 거창하게 영성 훈련을 하러 어디에 무슨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죄와 결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의 기도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가가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 말이에요. 낮 4분의 1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면 듣고 들은 말씀대로 저들이 또 4분의 1의 시간 동안에 회개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못했어야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했다는 양심에 따른 회개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잣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었을 때에 너무나도 빗나가거나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거죠. 여기는 조상적부터 있었던 죄를 회개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인생으로 좁게 이렇게 봐보면 자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에서 저지른 죄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회개할 죄가 있어요. 크고 작고 색깔이 다르고 정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힌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악된 생활이 더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끊고 회개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들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자, 회개 기도, 말씀 묵상과 회개 기도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왜? 자기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높이 찬양받으셔야 할 분의 위치에 올려드리고 나는 나대로 죄인이요 부족하니 많은 자유니 땅바닥에 엎드리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위치에 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져야 돼. 그 간격이 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위치로 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막 맞먹으려고 그래. 예? 하나님을 나에게 종 부리듯이 말이야. 이럴 때 저럴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도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그래. 이건 너무나 그릇된 신앙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는 걸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다 보면 이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으면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하여 덮여지고 씻겨지고 그 용서되어지는 은총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잖아요. 나의 위치는 나잖아요. 다만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지, 함부로 대하라는 대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철면피가 돼가지고 죄를 감추고 살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죄 용서하시고 씻겨주시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죄성에 그냥 얽매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야 돼요. 성화의 길에 들어서야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거룩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버려야. 그래서 거룩함을 덧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다. 그다음에 은사도 받았다. 여러 갖가지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그들 속에는 엄청난 죄악된 요소가 그대로 산재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 음란한 자, 소송하는 자, 갖가지 다툼을 벌이는 자들이 그대로 드글드글하게 굴러다녔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거룩함을 덧입은 자답게 더럽고 악한 것,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기움 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원하심은 그런 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만 이 짓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라갔다 도로 떨어지고 올라갔다 도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한 단계씩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야지. 왜 미끄러움을 타듯이 도로 밑바닥으로 도로 내려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은 부족해도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초보자의 모습을 벗어내야 되고 이젠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젖을 먹으려고 하냐? 왜 아직도 젖 먹는 단계에 머물러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꾸 뒤로 처지고 반복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고 되돌아갈 뿐 아니라 더 더러워지고 더 형식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오히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부끄러워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 갖는데,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형식적인 사람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성숙하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정말 복을 받아 누리었건만 순종치 아니하고 용서를 받았건만 다시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목을 곧게 세우는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도 그렇다,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가? 이런 게 좀 이렇게 연결돼서 오버랩 되듯이 이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동시에 이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자복하고 바로 서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9장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차원에서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세세히 좀 읽어보시고 그들이 하나하나 고백한 내용이 그들의 역사 전반에 흐르는 죄를 드러내고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죄과 허물 왜 없겠어요? 일일이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 이런 짓을 했어요. 청소년기에 이런 짓을 했었어요. 정말 제가 결혼하여 처음 살 때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죄도 저질렀어요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어지면 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사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